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것도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에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는데요. 이제 이 그의 동료들을 꼬드겨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 이 말이 막 멀리 퍼져 나간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만든 것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동료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제 같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나오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 나서게 돼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인원을 이제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근데 이것을 본 바울이 이제 막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해를 풀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를 밀어가지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보내서 뭔가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들을 본 이제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또 막 외치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래서 이때 서기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관은 이제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서기관은 이 아데미와 제우스가 에베소의 상징인 것을 누가 모르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무리를 달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잡혀올 만한 뭐 잘못을 하는 거 아닌데 너희가 이게 잡아온 것은 불법이며 혹시 고발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관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 불법 집회를 얼른 그만두렴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긴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노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자입니다. 자, 에베소는요,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서울에 랜드마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63빌딩이나 남산타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이 63빌딩에서 롯데타워로 또 이제 옮겨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랜드마크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뭐 건물이나 그런 상징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하면 뭐 에펠탑이 있겠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의 랜드마크는요, 이제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여신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 신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지역이 헬라 제국,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로마가 이걸 차지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이제 뭔가 영향력이 되게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며 로마 신화에서도 다이애나라는 신으로 나오게 되는 이 아르테미스 신이 얼마나 큰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파리 에펠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에펠탑의 모형을 파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시죠? 저도 딱 한번 가봤는데 이 흑인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수많은 이 에펠탑 모형을 막 손들이 이렇게 막 많아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막 사라고, 에펠탑 사라고, 막 사라고 되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관리도 못하고 얼른 나왔어요. 근데 데메드리오가 파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을 축소한 이제 아데미 신상의 모형,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되게 비싼 것도 팔았고, 흙을 구워서 만든 되게 싼 것도 팔았다고 해요. 매년 5월마다 에베소에 되게 큰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기간에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크게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계속 좀 이제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이것과 여러 교리들을 전하는 것을 데메드리오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처럼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적용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말한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이 우상들을 사지 않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왜냐면 뒤에 나올 서기관이 이 사람들이 죄가 없고 너희들이 그런 피해가 있다면 고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해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더 커져서 그럼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상상해서 지금 자기들이 피해를 마치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우와 막 분노하고 화내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메드리오 선동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뭐 이제 그 길라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데메디우리오처럼 그런 일은 많지 않겠잖아요. 근데 이 선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 뭔가 있지도 않은 그런 미래들을 상상하면서 막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을 많이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나 진짜 억울하겠네? 와, 진짜 화가 날 것 같네? 막 하면서 이제, 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화내야 되겠다. 막 하면서 막 상상을 통해, 상상에 막 우왕우왕 친구를 막 우왕우왕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상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분노는요, 마음을 더 충동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에서 내가 더 큰 앞으로 있을 그런 티격태격의 상황에서까지도 상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크게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음. 내가 더 큰 피해를 받을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화내거나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 더 큰 피해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더 충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선포하고 이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다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데메디오리오처럼 누군가를 선동한다거나 이런 행동까지 옮길 정도로 분노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내 안에 선포하고, 이 일은 사실이 아니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이 분노를 멈춰. 라고 내 마음에 선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 지금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보게 해주시고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들 때가 있다면, 네, 내게 당당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로 내가 이렇게 화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것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행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서기관이다 것입니다. 오늘 선동받은 이들에게 잡혀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의 제자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 억울하게 잡혀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모형을 사지 말라고 막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울처럼 내가 나서야지 결국 해결되지 않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일에 내가 나서는 게 꼭 해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소요 사태의 해결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은요, 이렇게 너희들의 말처럼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도시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달래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첫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잡아온 이 사람들이 만약 불법을 하거나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고소해. 나나 관리들이 도와줄게. 해결해줄게. 라고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가 맞다.
제우스의 도시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런 피해가 있다면 해결해 줄게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서기관은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짚었고 해결책도 정말 정확했던 것 같아요. 만약 바울이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 또한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 사람이 주범이야라고 하면서 진짜 뭔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닌 서기관을 보낸 그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길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서기관을 의지하는 건 문제 해결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기관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더 낮은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믿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동당한 사람들에게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피할 길도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을 보낸 것처럼 가장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며 혹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맡겨드리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마음의 분노를 키워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있지도 않은 일들, 그런 당했을 법한 억울한 일들을 상상하며 더 그 마음의 분노를 키워가서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당당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은 이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아닌 어떤 무언가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